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오래전 일입니다만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 앞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장로님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내 신념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내 신념대로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란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푸득 내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산 거지요. 나중에 따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로님 때문에 당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온 교회 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신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칩니다. 대신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가면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 목사님 설교도 다 그래요. 늘 세상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의뢰 저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만 들리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 이야기해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도 그렇게 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한 유명한 기도가 있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 날 정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불과 30 초반의 젊은 나이 아닙니까? 사람이 30이면요 얼마나 꿈이 많은지 몰라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몰라요. 의욕이 넘쳐요. 그런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 인생을 다 내어 맡겨라. 그것도 그냥 편한 길, 복된 길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데, 고난받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 뜻에 자기를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뒀잖아요. 뭘 이루었습니까? 내 하고 싶은 일 다 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최고의 불행한 인생을 사셨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소중할까? 하나님 뜻이 정말 그렇게 내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가? 우리는 그게 언뜻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복 받는 거라면 아멘이죠. 잘 된다는 거라면, 성공한다면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망설여지는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 말은 좋은데 정말 아닌 것 같은 때가 많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죽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 심각해지는다. 이게 심각해져.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 내 계획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중간에 포기하라니, 참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나는 그래서 부담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다 십자가 져야 되는가? 십자가 안 지면 주님 제자도 안 된다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하나님 뜻은 결국 나보고 손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고통스럽게 좀 살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입니까? 정말 재미없는 인생 되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진짜 복된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십자가 지라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진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두 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무슨 말이지 싶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봐서 길가에도 써붙여놨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딱 보니까 알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살고 싶은 사람들아, 얼마나 힘들고 수고가 많으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아, 무거운 짐을 너가 지고 가고 있구나.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쉼을 얻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 멍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쉬운 멍에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네 멍에는 무거운 것이다. 이제부터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보라. 그러면 복잡하던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다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쉬운 멍에야. 네 생각대로 사는 건 어려운 멍에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 더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가벼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믿고 따라와 봐라. 세상 사람들 제일 이해 못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일요일날 좀 푹 쉬고 자고 해야 될 텐데 예수 믿는 것들은 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저리 날릴까? 하루 종일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아우, 저러고 피곤하지 않나? 나는 그래서 교회 못 가. 너무 힘들어 나. 그렇지요. 일주일 동안 지치고 피곤한데 또 어떻게 일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그 억눌림, 스트레스,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몸의 긴장도 다 풀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은혜 받고 보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편안하게 잠도 잘 자.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육체까지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전도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멍에를 메고 믿음으로 사는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축복,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지고 왔던 무거운 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고 쉼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이전 같지 않아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짜증내고 원망스럽고 했던 인생요, 예수님 정말 믿고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싹 사라집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거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멍에 하나님 말씀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체험해 봐야 돼요. 이거 절대로 무거운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뜻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고 달리 왜 어렵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잘못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닌 걸 자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이게 자 부딪히고 실제로는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주의 신앙을 하나님 뜻이라고 굳게 믿고 그 무거운 율법주의 짐을 짊어지고 갔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보고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못 지는지 남에게 더 지우고 있다. 그리고 자기도 천국 안 가고 남도 천국 못 가게 막고 있다. 하나님 뜻 아닌 걸 하나님 뜻이라고 짊어지고 가니 얼마나 무거운지 죽겠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만 받고 말았다.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율법주의 신앙, 이 무거운 짐 사도 바울이 잘 압니다. 자기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모든 노력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누가 봐도 이제는 저 사람 참 훌륭해 라고 말하겠지. 하나님 되자 나는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 많이 했다 그런 말 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 믿고 하나님 의를 거스르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던 삶이라 얼마나 어리석었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진짜 올바른 길, 무거운 짐이 아닌 가벼운 짐, 그게 뭔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과거에 무거운 짐 지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가벼운 짐이고 이게 쉬운 멍에구나.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나도 착각했었어.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잘 보여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자기 믿음만큼 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기 때문에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린애한테 뭐 어른들 하는 일을 하러 가면 할 수 있나요? 애들한테는 아주 간단한 것만 줘. 그러나 장성하면 이제는 좀 너 이것도 해야지 힘든 일 감당할 만한 큰 일도 시키고 그러는 거지요. 또 우리는 이때까지 이 세상 배우고 살았습니다. 평생 세상에서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따라가 삽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 이야기 듣고 그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도 성공한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누구처럼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면 나도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본받아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절대로 진짜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 없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아 살아왔던 이 삶이 정말로 뒤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 착각하고 살지 진짜 하나님 뜻은 모르고 산다.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거니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 사람들 그래요. 아, 그거야. 하나님 뜻,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뜻이라는데 왜 내 생각이 왜 나옵니까?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 뜻이래. 내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지.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틀린 것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믿어요. 엉뚱한 데 가는 거죠. 하나님 뜻을 알려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쿵 저렇쿵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은 이 성경책을 봐야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믿음을 지금까지 망쳐왔어요. 하나님 뜻을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더라. 그래야 맞지.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뜻이야. 100번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는 이제 내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 아니라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 착각한다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나는 너 이름 모른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열심히 했는데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내 뜻은 아니었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준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성경만도 잘 모르겠던데요. 나 성경 여러 번 읽었어요. 나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잘 안 보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왔던 네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 있어도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하나님 뜻 제대로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성령 감동하심 받고 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되어서 성경을 펼치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마음이 변화됩니까? 아, 내가 결심해가지고 정말 마음 바뀌어야 되겠구나.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내 마음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으로 안 돼요. 왜 안 되죠? 마음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아나? 내 마음이 가슴에 붙었습니까? 콩팥에 붙었습니까? 간에 붙었습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속에 심지어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니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항상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정말 믿음이 얼마나 쉬운 짐이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짐인가 멍에인가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성령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하심 받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보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이요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게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잘 알아도요 신앙생활 정말 은혜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하나하나 보여준 것이 성령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창조 다 끝나도록 하나님 한 분만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와. 하나님 혼자 다 하셔. 이 세상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 홀로 다 행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다른 신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 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었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장이 우리가 알려주는 게 네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진짜 행복하다. 더구나 그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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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로 끝맺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극히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단 하나도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다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고 삽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지? 하나님 원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 사탄이 와서 가르쳐 줬잖아요.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과 짝을 지어줬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라. 단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아니 그게 무슨 자유예요? 주려면 다 주지. 마음껏 하게 했으면 다 마음껏 하게 하지.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골탕 먹여요?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야. 참 자유는 절제가 있을 때 참 자유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절제를 배워. 절제하지 않으면 다 망친다. 절제하지 않으면 결국 너는 망한다. 하나님 나도 그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난 절대 안 하는 것이 있어. 죄악은 절대로 난 행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시면 죄도 지으면 괜찮잖아. 하나님도 안 하셔. 우리는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절제를 배워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야 너가 정말 자유로워. 이게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이잖아요. 야, 하나님 왜 안 준 줄 알아? 왜 먹지 말라는 줄 알아? 참 자유 주시고 웃기네.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거 먹어봐.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먹는 바람에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심판 받은 거 아닙니까? 사탄은요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천만에. 너 미워해. 너 기도 안 들어주잖아 봐. 하나님 무슨 기쁘신 뜻이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아주 인생 고생하게 만들고 있잖아. 예수 믿고 좋아진 거 있어? 그런다고요. 하나님 온전하신 뜻? 봐,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온전한 뜻 아니요. 그건 니도 고생하고 있잖아. 온전한 뜻이면 네가 이렇게 됐겠어?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부정하는 사탄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지은 아담과 이브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려주시네. 야, 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 안 죽이시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가면 창세기 4장이면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안 죽이시고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이 가인에게 복수하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살인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인은 더 하나님 멀어집니다.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자손들만 낳았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 6장에 가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네. 아니 아담과 이브가 죄지어도 봐주고 가인이 살인해도 봐주더니 왜 창세기 6장 가서는 안 봐주고 다 멸해요? 왜 하나님 같이 마음이 바뀌었나? 성경에 보면 죄악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가 차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내가 죄가 덜 차서 하나님이 봐주고 있구나. 이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지. 죄가 차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그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기도도 그래. 기도가 차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막 올라오고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그 성도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기도도 차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차야 응답이 온다는 걸 모르고 기도하다가 말아. 에이 안 되는구나. 기도가 차면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 보세요.
야, 욥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아요? 사탄이 모함을 해가지고 욥에게 온갖 고난, 온갖 시련을 다 퍼부었죠. 근데 욥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들이 내보고 욕하는데 아닌데 넌 나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만나고 모든 응답을 받고 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욥이 고난받고 시련을 이김으로 하나님도 이기고 욥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입도 못 번 거 못해. 전에는 그렇게 와서 비난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전보다 2배를 줬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왜? 이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하여 더 큰 복을 놓칩니다. 사탄의 비난을 받고 삽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야 사탄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번 기회에 사탄을 이겨라. 고난을 통해 사탄을 이겨라. 그러면 너에게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에게 지면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의 그 축복도 놓치는 것입니다. 받았던 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진짜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거 놓치는 사람 많습니다. 사울 왕이 제일 그런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게 왕을 주었어요. 왕위에 앉았어. 이스라엘 왕이 됐어.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면 당신의 나라가 장구했을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계속 당신의 왕위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불쌍한 이야기죠. 왕이라고는 엄청난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다 보니 결국은 그 받았던 왕위도 뺏긴 거예요. 그 나라도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시는 복을 놓치지 마라. 너에게 주시는 복, 지금 가진 복도 뺏길 수 있다. 예수님 그래요. 늘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자가 많다. 왜? 아버지 뜻대로 잘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네 인생을 뒤바꿔 놓는다. 지금까지 부족했더라도 괜찮아요.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자가 많아요. 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 이때까지 이 정도 해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 정도 됐어. 이제 내 생각 좀 펼쳐봐야지. 그때부터 뒤바뀌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믿어야 됩니다. 온 세상 홍수로 심판할 때 딱 한 사람 노아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의인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딱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의인으로 살 수 있었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했어.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지은 거야 정말. 우리 식구 탈라면요 그저 한
20m, 30m 배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 몇백 미터 되는 거대한 배를 지으라는 거야.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됩니까? 하여튼 지어. 모르고 지었어. 왜 이렇게 큰 배가 필요한지. 다 지고 나니까 거기에 말이죠. 온갖 동물도 실어. 예, 거기에 모든 양식도 실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1년 동안 예, 홍수가 있을 건데 그동안 먹고 살 거 다 성장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아닌 것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가족까지 다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나중에 저도 목사 되려면 나 싫어요. 나 뭐 선교사를 하면 나 정말 싫어요. 하나님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주지 그냥 아무나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왕이 됐나요? 다윗이니까 왕이 된 거지. 아무나 선지자가 됐나요? 사무엘이니까 선지자가 됐고 엘리야니까 선지자가 된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욥처럼,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예?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다 자기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예? 어떤 사람은 자조장사 루디아처럼 다 자기의 주신 분량이 틀려. 그 자기 믿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본받아 살면 안 보입니다. 봐도 몰라요.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옛 사람,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 세상이 말하는 그것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 죽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심 받으면 이제 우리의 초점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성경을 펼치면 주님 음성이 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사탄의 유혹 다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요, 꼭 우리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 악한 생각 그게 끌어가지고 말이죠. 예? 죄악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뜻을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천국까지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